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의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영과 영과 인정하여 하시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세 번째 시간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뒤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과일을 수확하면 보통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여서 판매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과일과 작은 과일의 가격에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채든지 곡식이든지 열매든지 크기에 따라서 또는 품질에 따라서 구별됨이 있고 또 그 구별됨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요 평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구별됨이 있습니다. 사람의 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격이 높은 사람은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인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격이 낮다라는 것은 인격이 낮다라는 의미이고 인품이 낮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등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진 인품은 평등하지 않고 높고 낮음의 구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세상의 편견과 또 세상의 따가운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내용을 그 모습에 대해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되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첫 번째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섬김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체는 다양하나 모든 지체는 평등하고 또 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길 때 그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섬길 때 온전한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또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섬김의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공동체다라는 그런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편지로서 로마서가 되는데요.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맥락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형리를 보면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예수님 안에만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죄의 대가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삶입니다. 여기에서도 영생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영생은 영원한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에 간략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시내산의 율법을 맺기 직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을 떠난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정욕과 쾌락,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정욕과 쾌락을 따라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곧 자녀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자신들의 사명을 잊은 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인간이 지은 이러한 죄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대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지극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받게 할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님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귀한 만큼 우리 모두는 귀한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만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삶을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말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른 삶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지옥에서 형벌이라면 육신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즉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에서 말하는 살인, 강간, 여러 가지 도둑질,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라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욕은 욕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정욕입니다. 또 쾌락은 무엇입니까? 쾌락은요, 즐거움입니다. 입의 즐거움, 눈의 즐거움, 몸의 즐거움, 내 이름이 불려지는 즐거움 등 이런 모든 즐거움들을 바로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 있는 것을 먹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맛 있는 걸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것, 그런 것들만이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또 봄으로, 먹음으로, 입음으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이 바로 쾌락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정욕과 쾌락을 따르는, 추구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결말은 오직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결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영을 따르는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맺는 삶은 정욕과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으로서 복음을 위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사랑은 희생이지요.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진 돈, 시간, 그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희락은요, 기뻐하는 것이지요. 화평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뻐하는 것이 희락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화평은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쟁과 시기, 질투,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기, 분쟁, 질투가 있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 분쟁,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것을 희생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이지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때, 고난과 고통,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참는 거.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죠. 자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교에서 자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에서 먼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양선이란 선을 추구하는 것, 선을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거죠. 한번 주인을 정하면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죠. 온유는 부드러움, 화를 내지 않는 것.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죠. 절제는요, 넘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과유불급,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넘치지 않게 절제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영을 따르는 삶의 결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일관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인한 결과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의 모습, 그 결과에 대해서, 영을 따르는 삶의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누구가, 어떤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삶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육신의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도우는 보혜사입니다. 돕는 영이라는 의미로 보혜사이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는 영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호칭이에요.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이라는 그런 영으로 호칭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그 성령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해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즉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지만 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삶에 맺혀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수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이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삶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서로 섬기고 돌보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정욕과 쾌락을 따르는 삶이요 사망의 삶, 심판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정욕과 쾌락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의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정욕과 쾌락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